네, 오늘 또 우리 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법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법은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두꺼운 그 법률 책들이 있지만, 나 그 모든 법들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을 가리켜 헌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법은 바로 이 헌법의 권위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나 어떤 전통이나 교황도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 말씀과 또 직분자들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는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이 성경과 모순되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단으로 간주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과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와 같아지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많이들 믿고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성경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쓰신 책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책 1장 5절을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간주되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배웠고 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젊은 사역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아왔지.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경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말로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책으로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66권이지만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구약과 동등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보통 그 당시에 사도들의 시대에 성경이라고 하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던 지금의 구약 성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책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구원의 지혜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진 채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영벌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특별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창조주로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의 입구에 걸어다니는 길에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이제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들어가길래 나도 그냥 몇 개 찍으면 될 줄 알고 아무리 시도를 해봤는데 못 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1번하고 3번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 5번, 7번을 눌러야 된대요. 와, 그랬구나. 그렇죠? 아무나 아무 번호나 누른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그 아파트의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그 비밀번호는 그 비밀번호를 알 때만 비로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비밀 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비밀 코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요 왕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이 비밀 코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번호를 눌러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종교들을 개발하지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종교가 바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려는,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천국의 사다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선행과 율법의 행위를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을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와, 세상이 모르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게 되는 비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한다고 그런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낸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 즉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우리도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책도 이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꼭 발견하시고 한 분도 멸망의 길을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책입니다. 자, 16절 상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세상의 책들과 성경책이 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다. 여기서 감동하다는 단어가 이제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자, 이 감동이라는 영어 단어가 inspiration입니다. inspiration of scripture예요. 자, inspiration이라는 것은 영이, spirit이 이렇게 불어넣어졌다는 뜻이죠. 영이 불어넣어져서 쓰여졌다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inspiration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우리도 영감이라는 단어를 예술적 감흥이라는 뜻으로도 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뭔가 창작을 할 때 뭔가 뭐가 머리에 필을 받을 때 그것을 이제 영감이라고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영감이라는 단어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인 특별한 의미에서 자꾸 일반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God breathed,라고 요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이 책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런 책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 단어, 그게 바로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설명드리지만 이 호흡 또는 영, 바람이라는 것이 다 같은 단어, 이 루아흐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불어넣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영감, 성령이 영감 받았다, 성령이 영감을 해주신다고 할 때 방금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는다라는 표현처럼 어떤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영감 받은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쓴 저자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영감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성경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 범선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바람에 이 돛을 올리고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영향력 하에 말씀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결과물인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영감받았다라고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필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영감받은 사람과 이 쓰는 기록 사이에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한 가지 문제고, 아니면 오류가 없다고 하면 완벽하게 썼다고 하면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그 받아쓰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받아쓰기를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마다 이 문체가 다 다른데 왜 그럼 똑같은 성령이 그럼 받아쓰기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다 문체가 다 저자마다 다르게 나오는가? 그걸 또 설명할 수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이 각자의 배경과 훈련에 따라서 다양한 문체로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성경이 되도록 감독하셨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봅시다. 자, 레벨레이션은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 이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리빌레이션을 계시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썼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계시가 오지만 그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는 그 역사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죠.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이 쓰신 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우리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 영감 그리고 조명의 차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가르침이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저자들이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독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말씀을 그 성경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할 때 주셨겠죠. 그 원본. 그런데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본이 있었으면 진짜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있었으면 그건 진짜 보배였겠죠. 인류의 역사상 엄청난 보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건 뭘까요? 카피들이죠. 하나님의 책은 끝도 없이 복사되고 전파되어서 교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카피 같은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뭐 귀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듣고 하면 어때요? 처음에 말해준 사람과 전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사람이 그 자기가 이해한 게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건 쓰는 겁니다.
쓰는 거니까 훨씬 오류가 덜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복사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본학적인 오류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성경 사본은 5,000개입니다. 5,000개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본, 성경을 번역한, 외국어로 번역한 그 카피까지 합치면 약 2만 개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사본이 많은 경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원본과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본이 만들어진 경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학자들 중에는 이 사본을 비교해서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깝게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본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필사본들을 비교하고 종합해서 거의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복원해 놓은 비평 텍스트가 존재하고 있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이 이런 사소한 문법적인 오류나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에 큰 영향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그런 문법적인 차이, 용어상의 그런 혼동, 그런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99% 안심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원어 성경이 아니고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원어와의 또 약간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원어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번역본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은 칼라 TV를 보는 것과 흑백 TV를 보는 것의 차이처럼 큽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들이 성경 원어를 아주 유창하게는 못해도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계에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이 있고요. 사랑제일교회 정동수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영국에서는 1611년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자국민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한 나라에 한 종교가 있을 때니까 왕이 명령을 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번역할 때 최고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당시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이 1611년이니까 무려 400년 동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왕의 명령으로 된 성경, 흠정역.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흥과 복음이 일어났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도 영어 번역본들이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이 영어 번역본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성경이라고 선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다 이거야.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이 몇몇 부분에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160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인데 이 400년 동안 더 고대 사본들이, 더 고대의 더 믿을 만한 카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믿을 만한 카피들을 그 헬라어 그 비평판으로 만들고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최근 영어 번역에는 없는 구절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빼먹으면 되냐? 뭐 그러면서 온갖 최근 현대 영역본을 헐뜯는 그런 비난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어떤 한 언어의 한 번역본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오류고 사탄의 성경이다? 이게 음모론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얼마나 섭섭해요. 영어 성경을 안 보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온리 주장자들이 뭘 하겠어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죠. 여러분, 번역을 또 번역하면 그 번역의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원본의 의미를 이게 중역을 하면 굉장히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도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언어 자체가 변하고, 그래서 이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훈련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킹제임스 그 한 버전만이 그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지 못하고 번역한 것은 전혀 성경의 가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절대 보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신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지금 한국 교육에는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절대 그런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여기에 넘어가서 이 그룹과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성경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상반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고, 하반절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교훈인데, 쉽게 말해 그냥 가르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로 나머지 세 단어를 이렇게 종합하는 단어가 이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위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불완전하고 죄 많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남이 내 잘못 지적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안 읽으려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래. 듣기 싫어. 원수는 미워해야지. 내 본성과 이건 너무 다른 그런 말들을 자꾸 주잖아요. 그 책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음이.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그 다음은 그것을 바로 잡도록 또 바꿔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래서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나는 점점 더 의로 양육받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나는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한 50번쯤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에. 그런데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계속 모르는 걸 깨달아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그냥 한 번 읽었다고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랍게 이 성령의 지혜로 기록된 이 성경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또 살다 보면 또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는 내 자신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보는 깊이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더 심오해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딱 알고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딱 던져줬는지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듬거리고 막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잖아요. 외국인이 막 그 못하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야. 너는 가서 내가 보낸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알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에 책망을 받고 또 바로 잡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에요. 저는 제 처지를 생각하면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교회에 있는 거,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신학교도 너무 불안해. 매년 이게 존립 자체가 매년 어려운 이 학교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하다. 내 직장도 불안하고 내 교회 생활도 불안하고 뭔가 이게 뭔가 내 마음에 이 만족감이 잘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물론 그래도 감사하고 늘 뭐 그런다고는 하죠.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었느냐? 없진 않아요. 이상해.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아셨는지 빌립보서 1장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로마 황실의 시위대에 복음이 들어갔다.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전도자들이 막 형제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게 됐다. 근데 그 중에 나쁜 의도로 바울의 마음에 바울을 약 올리려고, 바울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려고, 자기 세력을 막 확장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자기는 기쁘대요. 이걸 보니까 와.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던 내 자신이 대단히 잘못된 상태에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사도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두신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많이 반성하면서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위태위태한 신학교, 이 작은 교회, 이런 영적인 방황 같은 이런 상태가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제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저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깨닫고 좋다가도 또 금방 또 잊어버려. 금방 또 뭐 불만족이 차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만은 정말 진리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를 완벽하게 구비시켜 줍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16절은 사실 17절은 16절의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목적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시켜서 그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해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온전하다가 영어로는 capable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유능하다죠. 예. 자격이 있다. 예. 물론 완전하다는 뜻도 돼요. 예. 완전하다, 유능하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갖추다라는 뜻도 여기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완수하다, complete 하는 거예요. 끝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를 아주 유능하게 해서 무슨 일이든 다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구비시켜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나라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총도 주고 군복도 주고 모든 생활용품까지 다 줍니다. 뭐 칫솔과 면도기까지 다 주죠. 저는 미군 부대 갔는데 거기서는 면도 거품까지 줬습니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모든 보급품을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나라에서 갖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구비시켜준다. 준비시켜주고 다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기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Sufficiency of Scripture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해.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고도 많은 책을 보며 배워야 해요.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건서적들도 읽죠. 자, 그런데 그런 경건서적들은 사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더 잘 풀어놓은 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다른 책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쉽게 한 번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목사와 성경 교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주석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안 읽고 이 성경 연구서들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또 메마르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을 멀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갖춰주는, 나를 온전하게 갖춰주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책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밥만 먹지 말고 밥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주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신앙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니까 인용한 거잖아요. 원래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말인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먹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만나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라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10번에 서론이 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영어의 첫 단어는 blessed is the man입니다. 축복받은 자는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하루 종일 성경을 읽도록 만들겠습니까? 말씀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배우자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자식들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복받은 사람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나 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불과 7살이었어요. 7살 난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귀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줬고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 7살 난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불과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겠죠? 자,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의 왕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암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자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정권을 잡기 위해 일어납니다. 무서운 여자죠. 자기가 여왕으로 통치하면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의 아들, 왕의 씨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왕의 아하시아의 누이가 몰래 숨겨준, 고모가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7살이 될 때까지 숨겨주고 있다가 이 여왕이,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악하게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이 여왕을 물러나게 하고 죽이고 이 새로운 7살짜리를 진정한 적통 후계자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인 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뒤에는 그의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국을 다스리도록 잘 지도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자 나라가 하나님이 요아스를 기쁘게 보셨고 그 나라는 형통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제사장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그는 했던 겁니다. 근데 왠지 불안하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잘 다스렸대.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럼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암시가 나오나요? 역대하 24장 17절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140살인가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다윗 왕가의 무덤에 매장되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죠.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왕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합니다. 와, 여호야다가 조언자가 되어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 방백들, 유다의 그 지역 관리들이 와서 왕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 스가랴였는데 그가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와,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네. 요아스를 그래서 이 요아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장 조금 더 아래입니다. 자, 옆에 있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적은 군대로 왔습니다. 그냥 조그만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이게 보통 반대죠.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조그만 군대로 나가서 싸워도 이기는데, 엄청난 군대를 이기는데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조그만 아람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무너진 겁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라가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한 겁니다. 여호야다의 그 가족을 죽인 그 사실로 인해 이 요아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하들이 그를 죽였고요. 그의 시신은 왕들의 묘지에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었는데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다윗 왕가의 무덤에 묻어주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오히려 여호야다 제사장의 무덤이 왕가의 무덤에 묻혀 있고 요아스의 무덤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멸시를 받는 아주 어리석고 부패한 왕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동안에는 그는 잘 통치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삼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권력자의 그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책이며 또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책도 이 성경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몇 가지 교리를 배웠죠? 성경의 영감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무오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감독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준비시켜서 나를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줍니다. 나를 capable, 나를 유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세상의 메시지만 내가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을 지도하는 원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뜻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